다윗이 지은 시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권고를 따라 도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알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 11편은 지혜시로 분류되는 시인데, 이 11편은 인간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 잘 들으세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 자신에게, 세상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다윗이 사울왕,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에게 추적을 당했을 때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해서 반역을 깨했을 때 어려움을 당한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방 연합군들과 전쟁 중에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상의 세 가지 견해가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는데, 본시의 문맥상 그가 전쟁 중에 쓴 것이라고 보다는 대적들에게 의하여 핍박을 당하면서 쫓기던 그 상황에 쓴 시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 그리고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나 자기 아들 압살롬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고 그들을 사울왕을 또 압살롬을 부추기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그 추종 세력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3절. 다윗이 대적들에 의한 핍박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할 때 친구들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도피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반문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 도망해, 피해,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갖다가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반부가 4절에서 7절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참된 구원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에 있다고 하는 신앙고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죠?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에 4절과 7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 있음을, 저도 오늘 이 다윗의 이 내용대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시죠? 3년 반을 달려왔는데, 과연 저 정부가 진실한 정부인가? 과연 저 정부가 깨끗한 정부인가? 과연 그 정부가 맨날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정부인가? 저는 저거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조작된 것 같아요. 저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하는 것마다, 요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서 총살당하고 쿠데타 죽인 것도 제가 볼 때 모든
사건의 정황과 함께 우리 1년에 벌어진,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진 모든 일들 보면 다 조작된 것. 진실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 같아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모르겠어요. 정부 좋아하는 사람도 막 달려들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보는 사람은 몇 사람만 보는데. 그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조차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 터가 무너지면, 나라의 터가 무너지고 교회의 터가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 겁니까? 예? 예수님이라는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 경서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인데, 만약에 이 교회가 이 터가 무너지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시 고백하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터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분별하세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좀 분별하세요. 아니 이렇게 저도 답답한 게 저하고 진짜 같이 공부하고 진짜로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목사들도 진짜 내 절친 목사들도 아마 나를 두고 아마 골수거부라고 그러게. 골수거부. 골수극자. 아니 어떻게 이런 시대가, 아니 왜 다른 때도 아니고 왜 이 정부 때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지냔 말이에요. 갈라지냔 말이죠. 이때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전에는 이런 일로 싸우거나 이런 일로 논쟁을 하거나 이런 일로 마음 상하거나 이런 일로 갈라진 적이 없는데 왜 유독 이 정부 때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 나도 속상해요. 솔직히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내가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싸우면 될까 봐. 내가 소리가 막 윤 목사가 더 이상한 사람, 네가 더 이상하다. 네가 더. 그럼 싸움이 될까 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근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정부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냥 조작사회, 조작정부, 조작해서 그냥 뉴스가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뉴스가 나오는 진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다 조작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또 국민들 그게 또 넘어가는 국민들도 있고 또 그거 아니라고 또 싸우는 국민들도 있고. 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 가운데 이렇게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갈라진 일이 아마 해방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니고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이금식 권사님도 아마 그래 느낄 겁니다. 이런 적 처음일 거예요. 저도 이런 적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참된 구원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외면이 아니라 또 이런 부조리와 이 조작된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라고 했어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돕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부조리와, 자, 이 말 중요한 말.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은 세계 역사 이래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 모순된 역사, 부조리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도 뭡니까?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 덩어리의 그런 사회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아니면 세계 역사가 끊임없이 이런 이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 사회가 죄인들로 구성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왜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의 역사의 반복이냐? 인간 사회가 죄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인 곳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조리와 모순의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방황할 필요가 없고, 왜? 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 덩어리의 인류 역사와 인생에게 진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 덩어리의 인류 세계 역사와 모든 인생 중에서 진리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에 대한 의뢰, 자,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의 근거, 믿음의 근거,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린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죄를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건 결코 위협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보좌인 성전에서 친히 그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친히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여서 의인의 길을 보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행악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생들이 혀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한국교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눈은 마치 악인들을 찾으시기 위해 부릅뜨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의 레이더에 포착되어서 그 망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 있을 때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의인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의인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사람들은 의인에게 악인을 피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종용합니다. 사람들은 악인에게 악인을 피해 사람들은 의인에게 악인을 피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의인은 한순간일지라도 악인의 불화살을 피해 산속에 있는 깊은 동굴에라도 숨을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은 숨을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이 훤하게 보이는 철장에 갇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목사를 보세요. 악인은 하나님의 불화살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이 불화살에 공격을 당하지만 우리 의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여기에 히브리어 뜻이 시험하다, 분석하다, 실험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인에게는 금속을 재련한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금속을 재련한다는 말은 뭡니까? 풀무불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얻기 위한 과정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하신다. 목사를 보세요. 감찰하신다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금속을 재련할 때 어떻게 용광로 안에 집어여서 몇 천도의 열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금속물을 녹여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순수한 금속물을 축출해가지고 사용하죠. 우리가 점검을 99.9%의 검을 얻을 때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무불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점검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를 시험하시는 것은 정화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를 풀무에 이어서, 세상에 풀무에 이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갖다 우리의 죄의 불순물들을 녹여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녹여가지고 순수한 정금 신앙, 순수한 정금의 믿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 세상의 온갖 반성경적인 역사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연단이란 말이죠. 욥기 23장에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악인은 하나님이 감찰 안 해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찌꺼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 성경이라는 풀무 가운데 집어넣어서, 성령의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녹이고 태워버려서 어떻게 해요? 순수한 신앙으로, 순수한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감찰하시고 연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악인에게는 이 단어,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악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미 불화살을 잰 활을 들고 활씨를 놓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용도로 감찰하시는 것이다. 시편 7편 10절에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으로 볼 때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지만 제거의 대상인 악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것,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프고 막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 탄식이 나고 괴롭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또 중요한 거, 주님이 의인들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할 때 우리를 면단하여서 이 죄악의 불순물들과 죄의 찌꺼기들을 녹이고 태우고 없애서 어떻게 해요? 정무 같은 믿음과 신앙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찰하신다. 그런데 악인들에게서 감찰은 불화살을 시위를 당겨가지고 놓으면 그 불화살에 맞아 죽듯이 악인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에게 거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독이 되리라. 6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선포함으로 역사적인 현실로 악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과 유황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미 악인들의 행보가 가득 찬 그 정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그 사회가 더 이상 공의를, 자, 이 말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행보가 가득 차 그 정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더 이상 공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아닌가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행보가 가득 차 그 정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그 사회가 더 이상 공의를 포용할 수 없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화살을 잰 활시가 당겨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악인에게 임할 심판을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다윗은 여호와의 의를 찬양하고 있는데,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하며 탄식하던 일을 다시 되새기면서 여호와의 품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난처를 삼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의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는 점에서 그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의가 인정받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의를 인정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님께 그 의를 인정받아서 누구의 얼굴을 배운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우리의 죄의 찌꺼기와 죄의
묵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태우고 또 녹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정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심판은. 그러나 악인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심판임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 이 위기의 시기, 절체절명의 이 시기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여호와가 감찰하시는 의는 죄의 불순물을 다 녹여 태워서 정금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고 악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감찰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의 이 시기를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